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의 뿌리 9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임을 우린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추상적입니까? 실질적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만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추상적으로 느낄지 모릅니다. 왜? 안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추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실질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믿음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하는 것은 확실히 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랑이 실질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실질적이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크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자라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실질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공중에 붕 뜬 믿음같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꾸라지고 말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너 부모 없어, 그런 부모 어디 있어 하고 부정해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자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식을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얼마큼까지 적극적이냐?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은 바로 구체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실 때 좋은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만, 의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주님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찾아가는 걸로 끝났느냐?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걸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다 속하게 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로마서 8장도 로마 3장 25절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피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속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화목 제물입니다. 대속 제물을 드릴 때는 대속 제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속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대속 제물은 그야말로 100%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모든 번제로. 그런데 그거를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함께 병행해서. 그 화목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면서 화목 제물이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 3장 25절은 보면 바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는 나는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난 대속제물로 왔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아들은 말합니다. 대속제물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이 마지막 점 찍는 제사거든요. 대속제에 점 찍는 제사는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알다시피 다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사실 이런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습니다. 왜? 함께 제향도 먹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한 자 함께 먹습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날에. 그리고 어떤 화목제물은 이제 다음날 이틀치도 있습니다. 이틀치. 그 다음날까지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화목제물은 서원에서 드릴 때 화목제물이나 특별하게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물은 그렇게 이틀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런 것은 이틀씩 이어서 계속 이틀은 이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이틀은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속죄에 대해서 화목제물은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먹는데 바로 이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냥 적당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담을 찾듯이 이렇게 찾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셔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 잘근 씹히시길 원하죠. 오늘 우리 성찬할 텐데 이렇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의 화목제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한 거거든요. 오늘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의 사랑을 힘있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잃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정말 난 이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모르니까 부모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까운 사람의 농락돼서 부모님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랑, 실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힘있게 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질적인 사랑이 아니고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면 어느 날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완전히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보십시오. 오늘날 무신론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신 얘기를 하냐고, 신화냐고, 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사이의 소통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망각하다가 완전히 잊어버려서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끊어졌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마침내 그게 끊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담 명령했지만 아담이 먹었어요. 먹었지만 그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만약에 먹는 즉시 깨끗하겠다면 오늘날 우리도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영혼이 기능을 상실해서 죽은 것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이해할 때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사라지거나 소멸됐을 때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신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도 안 보이잖아요. 죽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정말 안 보이시니까 이게 완전 소멸됐거나 어디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정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사라지거나 소멸됐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 죽음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물리학 법칙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시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에너지가 보존된답니다. 이게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변환되어서 다른 에너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물리학적으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리학적으로도 그런 우리가 이해한 것은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걸 뭐로 의미하느냐? 우리 육신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영과 육이 함께 붙어 살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육신은 처음에 흙에서 지음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게 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데 그 영혼과, 생명이 된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게 되면 이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 그 영혼이 떠났다가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신기함. 죽을 땐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고 영혼이 들어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영혼이 나와 분리되면 죽은 거고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체 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 몸을 보이는 유체를 이탈하는, 영혼이 이탈해서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 이거 안 되는다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버려버리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겠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문전박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소통이 끊어져서 지금은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은 영혼이 셈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죽었다 해도 과언이야.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은 영혼을 우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될 영혼인데 그런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잊어버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자들을 찾아서 소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소통된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 육신이 분리될 때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소통이 이어지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끊어진 상태로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 버려지는 곳이 우리는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게헨나. 게헨나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장이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쓰레기장은 계속 불이 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불못은 불이 안 꺼지는 불못을 가리켜 말해서 불못이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흔히들. 어쨌든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순간에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만 왔다나 수거 대상이 되는 거죠. 쓰레기처럼.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이런 상태된 영혼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았던 죄를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의 소통을 이루려고 하신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사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모르게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질적인 사랑인지 이게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되면 실질적인 사랑을 못 느끼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 육체의 감각으로만 느끼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육체의 감각으로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감각이 회복되어야 바로 이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해서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미쳤나요? 순교하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만큼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많은 신앙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느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감감하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것도 하나의 학설에 불과해 하고 학설로 취급하고 끝날 겁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을 대속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화목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학설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버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창조, 만물을 창조한 창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똑같은 상태죠. 그 상태가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바로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흑암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자기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 안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땅 가운데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는 카오스 상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지만 헬라어 써서 좋은 말처럼 느끼지만 정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질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전하고 그 모든 허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상태 조금 더 들어가면 흑암이 흑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완전히 깜깜한 세상으로 몰입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은요, 기둥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거든요. 우리는 흔히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게 되면 끝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없는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욕심을. 그렇게 부리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허망하다고 하고 막 죽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잃어버린 영혼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우리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나이거든요. 영혼은 변치 않는 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변해가잖아요. 아무리 변해도 수십 번이 내가 변해가는데 수십 번이 뭐겠어요. 속에는 변치않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변치 않다고 하는 내가 나예요. 진짜. 육체를 따라 우리는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진짜 속사람이 나이거든요. 그것은 영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밝히 볼 수 있고 밝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혼돈한 상태에서 정말 질서로운 상태가 되어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공허한 상태가 돼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블랙홀 같이 깜깜한 상태에서 욕심만 부리던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걸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 과정이 그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행복의 열매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가로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구원의 부분을 그 뒤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함께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구원하니까 그냥 뭉뚱그려 구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노골적인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전체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되기 전에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신명기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부었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창세기 50장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다 종되게 하고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서 마침내 생명을 얻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바꾸어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요셉은 구구절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분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바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악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만 대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게 되면 그 사랑은 참으로 실제적인 사랑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확실하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께 뿌리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데,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고 또 악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